우리 사사기 13번째 시간인데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좀 큰 소리로 읽으면 더 좋겠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사기 1장 8장 전체를 다 볼 텐데 너무 기니까 오늘은 3절까지 보고 또 이따가 계속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작. 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경영학 교수인데 짐 콜린스 책을 한번 다 읽어보면 좋아요. 특히 이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짐 콜린스 책은 강추합니다. 몇 권 나왔는데 그게 다 번역이 됐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도 많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책을 썼어요. 원래 Good to Great, 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이 좀 유명했죠. 그 전에는 Build to Last, 처음에 창업으로부터 이 100년 이상까지 가는 기업의 특징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하는 과정을, 왜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을 했는가 하면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요. 몰락에 5가지 단계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몰락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입니다. 위대한 기업이 몰락하는 이유는 주로 성공 때문이에요. 성공. 내가 성공한 이력이 있으면 그것이 삶의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해서 다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넷플릭스, 지금 아주 유명하죠. 넷플릭스 그 회사의 그 책을 보면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게, 원래는 넷플릭스가 DVD 판매 회사였어요. 비디오 대여점이었어요. DVD 대여점. 근데 넷플릭스는 좀 작은 데였고, 미국에서 DVD 대여점으로 아주 큰 대기업 같이 이루어진 데가 블랙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편으로 DVD를 이제 배달하고, 이제 뭐 몇 불 내면 뭐 한 달에 2개씩 빌려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좀 이제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블랙버스터 너무 크니까 블랙버스터한테 가서 넷플릭스를 좀 인수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블랙버스터가 자기들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조그마한 회사가 와서 뭐 어떻게 하니 마니, 그래서 넷플릭스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렇게 그 계약을 안 하고 보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할까요? 작년에 파산했습니다. 블랙버스터가. 넷플릭스는 지금 거기서 이제 막히니까 VOD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지금의 넷플릭스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 이 블랙버스터 사장이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넷플릭스를 인수했으면 엄청났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 교만이 그의 삶의, 성공이 그의 삶의 교만을 만들어가는 거죠. 뭐 유명하죠. 저희가 어릴 적에는 모토로라라고 전화기도 있었고, 모토로라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모토로라가 이 과감하게 투자하다가 망했죠. 코닥 필름도 맞죠. 코닥 필름은 그 전체 필름 업계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독과점 같은. 그런데 지금 디지털로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디지털을 만들었대요, 여기서. 근데 지금도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냐. 그래서 지금 코닥도 파산했죠.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들이 그렇게 왕성했던데 그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성공 때문이에요. 성공에 대한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두 가지 이 교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그 다음에 기드온의 몰락입니다. 기드온의 몰락은 기드온의 성공이 그의 삶에 어떤 몰락을 가져왔죠.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에브라임이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드온을 혼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장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고 지금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 혼란스럽게 해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해서 적군이 막 도망했습니다.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아 미디안을 추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디안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분우엘과 갈골 있는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지금 그걸 쫓아오는 거죠. 쫓아오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므낫세 지역에서 여기 에브라임 쪽으로 지금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급하게 사자를 보내죠. 에브라임 산지로 두루 보내서 지금 얘네들이 여기를 도망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그 사절을 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로를 점령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사로잡고 바위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므낫세에서 쭉 내려오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테 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이 도와서 마지막에 왕을 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와서 막 소리치는 거죠. 지금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다툽니다. 지금 왜 그러는 거죠? 에브라임이 전쟁을 할 때는 콧등도 안 보이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지금 자기들의 지분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지역의 큰형이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두 목을 가졌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제일 왕성한 지파였어요. 근데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들어와서 좀 도와주고 나서 엄청나게 화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전쟁에 참여 안 해놓고 막 화내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그 지분을 좀 얻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많고 학교에서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런 욕망은 우리 안에도 있는 욕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내가 한 거 이건 별거 아니다. 네가 왕을 죽였다. 이게 더 대단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들이 화를 막 냈는데 화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고 이 데이비드 폴리슨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비드 폴리슨이 분노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막 분노하는 거 있죠. 왜 분노하느냐 할 때 그 분노의 원인을 좀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분노도 있습니다. 분노의 DNA는, 분노 안에 있는 뿌리는 격양된 감정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폭발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발하게 하는 특정 사건도 아닙니다. 다툼도 아니에요. 분노의 기저에 흐르는 본질은 부정적 가치 판단. 부정적 가치 판단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누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분노의 가장 뿌리에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분노의 목적은 뭡니까?
에브라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뭔가 안 된 거죠. 에브라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명성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형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쪽팔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어떤 DNA가 있는 거죠. 그 삶의 정체성을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막내가 더 잘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시기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분노의 기저에는 나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 가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안에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300명으로 줄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기드온에게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좀 줄여라.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거를 걱정한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했다고 하는 것을 걱정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원래 제목이, 지금 이게 베리타스 포럼 강의인데 You are one you love예요. 너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어디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내 하나님이에요. 지금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교회 장로였지만, 쉽게 얘기하면 큰 형으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더 깊은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이에요. 자신의 명예. 그것이 그의 삶의 어떤 욕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나와서 한번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오늘날은 욕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보문고 가서 베스트셀러 1등부터 10등까지 쫙 보라는 거야. 그러면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재테크, 하나는 자기개발서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돈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가치. 그래서 아파트에 그 플랜카드 붙여놓는 거를 요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죠. 집값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여기 오지 마라, 뭐 오지 마라 이런 거. 그리고 그 아파트에도 이런 그 공지가 막 붙어요. 뭐 어디가 들어서려 그러는데 우리가 모여서 적극 행동하자. 그게 다 뭐예요? 우리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개발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성공과 자기개발, 거기에 몰두하는 삶, 그것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나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욕구, 그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에브라임과 비슷한 삶의 욕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분노를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일과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벨의 도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싶은, 그래서 내 이름의 명성에 욕이 될 때 분노하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것이 바벨의 욕망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죠. 스스로 승부의 대상이 되든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끝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 승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엘리트가 되어서 그런 엘리트를 세습하는 시대죠. 그렇게 내가 몰두하는, 내 모든 시간을 그렇게 나를 개발하는데 몰두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삶의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
그 집단의 소속감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요즘 정치가 양극화가 되어서 뭐가 문제인 거죠? 그들에게 진리는 각 정당의 이야기가 진리예요.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저쪽은 무조건 틀렸고 우리는 무조건 맞습니다.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과 그런 명예,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끝없이 노력하고 공부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무언가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안에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같이, 지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지파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나의 명성입니다. 내가 좀 더 잘 되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지분을 얻고 싶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교만을 기드온이, 야 이제 너희가 한 것에 비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여움이 풀리죠. 왜? 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잖아요. 인정과 그 다음에 자기 명예를 얻은 거죠. 기드온은 왜 이렇게, 기드온이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전쟁하러 할 때는 안 나오더니 지금 나와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으면 싸움이 일어났겠죠.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잘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주 교활한 외교술에 불과합니다. 에브라임이 뭔가 형님이니까 에브라임과 싸우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발 뺀 것뿐이에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아주 교활한 그런 삶의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정치적으로 형님이 한 게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는 욕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으면 반드시 밟으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기드온과 함께한 자가 300명인데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하나 추격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막 추격하는 거죠.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피곤한데 막 추격하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이렇게 얘기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근데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숫곳의 방백들이,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숫곳은 이 미디안과 경계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지금 이 기드온에게 떡을 줬다가 미디안이 이겨버리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손 안에 있냐, 지금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못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할 때 찢는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타작한다는 거야. 이렇게 밀 타작할 때 이렇게 돌아서 사람을 타작한다 그러잖아. 들가시와 찔레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사람의 살을 타작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보다 약하거든요. 에브라임은 자기보다 좀 크거든요. 에브라임에게는 형님 이렇게 해놓고 지금 숫곳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때 숫곳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진 거죠.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승리하면 너희들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집을 가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여기를 자 이렇게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보아노게야 이렇게 얘기했어. 이 우레의 아들아, 이래. 이 분노의 아들아. 그게 예수님 방식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다 처형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부두엘로 갔습니다. 숫곳을 지나 부두엘로 올라가서 그들도 그와 같이 구한즉 부두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어요. 기드온이 또 부두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 걔네들 잡아서 오면 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입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쳤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데 기드온이 추격해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온 진영을 격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거둔 거죠. 그리고 돌아오고 있다가 숫곳과 분노회를 지나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줬습니다. 복수를 해야 되니까 소년 하나 지나가는 걸 잡아서 엄청난 고문을 했겠죠. 그래서 숫곳의 방백들 70명 77명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봐라.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개인의 잘못으로 돌이키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이죠. 합리화합니다. 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속임이에요. deceit, 속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어떤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악을 징벌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죠. 그 다음에 강압이죠. false, 사로잡힙니다. 거기.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승리가 자기를 도취시키죠. 누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 말 보태고 저기도 한 말 보태고 다 그러는 착각을 가질, 그게 교만이죠. 교만. 성공이 그의 삶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우리가 어렵지만 성공이라는 것도 더 큰 유혹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러면서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는데 지금 기드온이 이 그 숫곳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숫곳의 방배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피곤한 사람들을 자기가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너네는 피곤하고 너네는 힘이 없어가지고 너네가 못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가 더 갖다 붙여가지고 더 과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의 뇌의 구조는 상황을 과장한다 그랬죠. 팥죽 한 그릇을 안 먹었는데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너무 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더 자기의 복수의 정당성을 더 정당화하죠. 이 피곤하다는 말 하지도 않았는데 갖다 넣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성경에 보면 지가 했어요. 자기가.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자기가 얘기한 거야. 근데 그들이 노하니까 우리가 피곤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지금 못 이긴다고 생각하나? 저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로잡아서 봤지? 네, 너네 다 와. 봤지? 너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에브라임에게는 찍소리도 못했던 기드온이 숫곳과 부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폭군처럼 행동하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비루한 마음, 그것이 우리 삶에 있는 교만이죠. 미국에 간 한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인종차별입니다. 분노하죠.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한국인들이 인간이 종자가 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법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대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민족성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죠. 아이들도 보세요. 조금 못하고 조금 힘든 사람, 장애인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정상인 학교에 보낼 때 애들이 자기끼리 편먹어서 왕따시키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더 힘 있는 애들에게는 붙어있고 더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삶의 본성이죠.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죄의 일산화탄소인데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죽인다.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먹는 거랑 비슷해요. 그것은 내가 교만한지 모르게 서서히 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를 죽이죠. 순전한 기독교의 C.S. 루이스가 교만을 사랑은 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어요. 그 다음에 소망을 소망이라고 제목을 짓습니다. 교만은 교만이라고 제목을 안 짓고 가장 큰 죄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가장 궁극적 악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등은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악마는 바로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죠.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이어와는 7가지의 대죄라 그래요. 그 교회 안에, 카톨릭 안에, 신앙 안에 있는 7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모든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든 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기저에는 교만이라는 베이스가 다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만큼 싫은 마음이 드는가? 나를 무시해? 그럴 때 생기는 마음, 그게 교만.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난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그 잡혀온 그 종이 거기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가면은 된다 그랬어요. 나만이 막 이 돈과 이 가축을 끌고 가죠. 왕한테 가서 내가 이 병 좀 고치러 왔다 그러니까 왕이 나한테 오지 말고 엘리사한테 가라 그랬어요. 엘리사한테 갔어요. 부와 돈을 주면서 나 좀 고쳐보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나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때 나만이 분노하죠. 저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누군데? 그 교만. 그래서 그 종이 아니 저 사람이 다른 거 시켰어도 다른 거 다 했을 거 아니냐. 한번 뭐 못 고치고 있는데 한번 하라. 그래서 7번 욕하면서 담궜다가 나오니까 깨끗해졌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 거죠. 그 삶의 교만이. 에브라임 같이 기드온 같이 신앙 안에 있지만 교만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고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교만의 탈로 바꿔버리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팀 켈러를 공부할 때 제일 크게 감격하는 것이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의 재발견에서 팀 켈러를 공부하다 보면 복음의 재발견이 너무 감사한데 나눌 때 주로 어떤 거 나누는 줄 알아요? 한국 교회 목사들은 복음이 없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복음이 없어. 이렇게. 가장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비복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복음이 없어. 뭐 그리스도 중심 설교.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 중심 설교 안 해.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 안 해. 이런 식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일까요? 그게 나는 너보다 낫다. 팀 켈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있다는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보다 낫다. 그것이 교만이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교만이죠. 왜 싸우죠? 내가 네보다 낫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왜 일어나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지.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며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 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가 교만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다 허용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으로 더 교만해지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종이 되어 가요. 이미 그의 영혼이 사탄의 영혼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으면 딴 거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치료쯤은 봐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의 첫걸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래도 교만하고는 좀 멀지라고. 그게 교만에게 이미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인생이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삶의 겸손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바쁘고 어제 거의 새벽 3시에 잤어요. 근데도 운동 2번이나 했습니다. 40분씩. 왜 그러죠? 안 그러면 혈당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도 아침 운동을 못하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저녁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바쁜데 어떻게 2번이나 운동을 할 수 있냐? 40분씩 시간을 내냐?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들어 있으니까 반드시 시간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팀켈러가 자기 부인, 팀켈러 부인이 여보 우리 매일 밤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약을 안 먹으면 죽는다. 매일 이 약 하나 안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면 매일 먹지 않겠냐.
지금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교만한지 압니까? 성공의 이력 때문이야. 내가 좀 낫기 때문이야. 뭐 없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야. 뭘 알기 때문에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지식은 삶을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리와 당신의 관계가 단순히 이론적 학문적일 때 당신은 사탄의 소나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페이스북 하면서 이 페이스북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의 목사님이 어떤 그런 발언을 했어.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조금 잘못된 발언이야. 그러면 온갖 목회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해. 댓글은 더 과간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리와 우리의 관계가 이론적 학문적일 때 사탄의 소나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통제에서 벗어난 연구는 마귀의 희생양이 됩니다. 만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겸손해지는 과정이 없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찬양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내해 주신 사실에 감동이 없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지 않는다면, 또 강단에 서 있을 때나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당신은 자만하기 쉬운 상태다. 이미 교만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교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기울어져 있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위험하죠. 늘 교만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서 은혜가 있어도 교만을 덮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삼손이 낙이 턱뼈를 가지고 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낙이 턱뼈를 사용해서 1000명을 죽였지만 낙이 턱뼈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300명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자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마가 캠핑 같은 데 가서 고구마가 이거 익었나 안 익었나 하면 짝대기 가지고 찔러 보잖아요. 그걸 찔러 봤다고 그 짝대기에 묻은 고구마를 빨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거기에 사용된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바가 살문나를 잡았죠. 그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소년에게. 왜 자기 아들에게 그 소년에게 죽이라 그래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 아이의 뭔가를 담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왕을 친 그 군사의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돌리고 싶은 거죠.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 왜 소년을 통해서 죽이라고 그러죠? 그게 더 수치스럽거든요. 왕을 더 수치스럽다.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에서 그 미디안 왕들 죽일 때 여자의 손에, 여인의 손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똥 싸고 자빠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기드온은 스스로 그걸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삶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바 살문나가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쳐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왜 그렇게 이 애보고 하지 말고 네가 우리를 죽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근데 삐리리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왜 떼죠? 금목걸이 팔려고? 이게 우상숭배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기드온이 변질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사사기는 사사가 죽고 나서 타락합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중간에 타락한 유일한 그 시작이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전쟁의 승리를 거뒀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교묘한 가스라이팅이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7장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나가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이 거기 왜 들어가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숟가락 한 장 얹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기드온이 우리 역시 기드온 너 없으면 안 된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얼마나 성경적이야. 얼마나 성경적이야.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지. 딱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우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덧붙입니다. 요청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달라 그래. 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인간이 다스리지 않는다. 그래놓고 뒤로는 금을 좀 더 달라. 그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싶은,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얘기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삶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 고백하지만 내 삶의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이 좀 뒷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버렸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게 에봇이죠. 근데 왕인데 자기가 에봇을 왜 만들어?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색깔을 띠는 거죠. 뭔가 종교적이야 말은. 근데 뒤에서는 뭔가 좀 이상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보리에 두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숭배했다는 뜻이죠. 온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1도씩 틀어버린 거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하도록,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삶에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말이 좀 재밌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팀 켈러가 사사기 강의에서 순종이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두 가지 불행한 경향에서 비롯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지성이 현대 풍조를 따르게 되었어요. 현대 풍조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풍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지만 멀리 떨어진 존재로 여기죠. 이런 현대 풍조에 항복해 버리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로 자살 행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현대 풍조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왜? 더 중요한 지식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일들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독교 지성이 현대 회의주의에 의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계시, 기독교 기원에 대한 회의주의가 진리의 통일성에 대한 생각, 인간이 통합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견해와 과학적 지식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통섭에서 사라져버려요. 종교는 사적인 영역인 거죠. 공적인 영역. 직장은 직장, 가정은 가정, 종교는 종교, 교회는 교회. 그렇게 분리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 논쟁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사도냐?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너는 사도 아니야. 너는 예수님도 따라다니지 않았잖아.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내가 사도인 이유를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사도가 적합할 정도로 지적으로 똑똑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냐,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옥에 갇혔다.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내가 다 죽을 뻔했다. 예수님 때문에. 여행하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런 수많은 위험을 거치면서 내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거를 사도의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핵심을 바울이 보여주죠. 그것은 지금 에브라임과 기드온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있는 신앙의 특징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설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서서히 조용히 이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교회 안에 잠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때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으면서 따를 때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삶의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이익을 우선시 세우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자산오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신유박해 사건이 있죠. 뭐 그 지금 뭐 황서영의 유서가 정말로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냐 하는 것은 뭐 지금 그거를 뭐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뭐 군대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정약용과 이 정약전 이 사람이 유배를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 때문이죠. 카톨릭 신앙 때문이에요. 그 삶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이 버려져도 좋겠다는 그 삶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내려갑니다. 그 상황에 제가 굉장히 마음의 찌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수련회 답사 간다고 우리 현아가 알려준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계속 답사를 갔는데 어디를 싹 지나가는데 은희성지라고 있더라고요. 은희성지.
그러니까 은희 성지가 꼭 여자 이름 같잖아요. 은희가 왜 성지지 이게? 은이라는 이 이자 이렇게 원래는 마을 리자예요. 은희, 은닉, 숨을 은자, 마을 리자, 숨어 있는 마을이죠. 이것은 이 병호 박해 때 김대건 신부, 그 다음에 신앙을 찾아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양지 있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의 시대에는 박해를 이기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면 족보에서 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족과 연을 끊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 어린 나이였으니까 가족과 이것이 분리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루만 기도하면 이렇게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믿겠어. 그런 기적이었고 더 큰 박해만 있었어요. 그러니 부모를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부모를 선택하면 교회 못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고개를 숙이시는데 지금 이전에 기독교가 강력했던 이유는 저는 제사 문제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족의 인연을 끊는 거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런 삶의 결단이 그의 신앙의 출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컬러가 다른 거죠. 오늘날은 마귀가 다른 전술을 씁니다. 순종이 없는 평안의 시대. 동일하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제가 일본 선교를 갔는데 일본은 선교가 1%도 안 돼요. 일본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학교에서도 뭐 하는 게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가 뭐 아들이 아프거나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외롭거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순종이 없는 평안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가 주는 순종이 없는 평안, 그 성공해 주는 교만의 시대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마귀가 그런 작전을 우리에게 펼친다. 분주한 자, 이 본성적 자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공부할 때 분주함이라고 그랬죠. 너무 바쁩니다. 24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기에 더 바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더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면으로 다 완전하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유 박해보다 더 큰 그런 평안이라는 박해 아래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퍼져갈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입에 네 말을 내 입에 두었는데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 입술에게 말을 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어야지 건설하고 심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한 내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됩니다. 플레인 아이스 버드윈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게 빌 게이츠 사진을 갖다 넣어서 지금 이게 애매해졌는데 마이클 델이라는 델 컴퓨터 사장이 썼습니다.
델 컴퓨터가 원래 마이클 델 자기 이름을 써서 델이라고 했어요. IBM을 먼저 IBM의 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취미 의대생이었어요. 취미를 가지면서 조립품으로 해서 델 컴퓨터가 엄청난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랬는데 이 PC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됐죠. 아이패드, 그다음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저가형 PC가 아수스 뭐 이런 게 막 나오면서 델이 이게 휘청휘청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폭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플레이 나이스 보드, 착하게 플레이를 하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그러면서도 승리하는, 이게 자기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델한테 늘, 야, 플레이 나이스 보드 윈, 그 착하게 플레이를 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델이 자기 이름을 걸고 냈던 이 판매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이 회사를. 근데 주주 이사들이 그거를 방해하죠. 주주들은 원하는 게 뭐죠? 회사의 성장이 아닙니다. 내가 돈 더 먹는 거죠. 주식을 통해서 내가 돈을 더 가지는. 그래서 그런 식의 주식은 다 건강하지 못해. 내 돈 벌기 위한 주식이라는 것은 잉여의 재산을 가지고 정말 기술이 좋은데 돈이 없는 회사들에게 투자해서 회사들을 살리는 장기 투자가 주식 회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다 자기 돈 빼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델이 망하고 안 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때 마이클 델이 결단을 하는 게 상장을 폐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상장을 폐쇄시키는 거죠, 회사. 그래서 완전히 다시 시작해요. 상장을 폐쇄시키려 할 때 온갖 그 헌트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는 일들이 막 책에 막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가 그렇게 해서 상장 폐쇄해요. 그리고 다시 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지금은 델이 컴퓨터만 안 만들죠. 그 VMware라는 그런 회사 있죠. 그런 그 클라우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있는 거죠. 다시 나스닥에 상장됐죠. 상장을 폐쇄할 때 지분이 16%였습니다. 지금은 52%예요. 델이. 쫓겨날 일 없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된 회사를 하고 싶지, 주주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아니고 싶다 해서 완전히 상장 폐쇄하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데이터를 활용해 결정을 내려라. 객관적이며 겸손해야 한다. 사실과 데이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면 당신의 생각을 기꺼이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다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나를 다 살아가는, 그 말씀의 기준 안에 다 바꿀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샬롬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 네가 원했던, 네가 돈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거든요. 같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도원이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참된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그 여호와께 돌아오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는 평안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교적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좀 소원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순종이 없는 평안의 시대에 순교의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